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죠? 예,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1, 2년 보내보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은 또 사순절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브라질에 한 천주교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부가 밤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강도가 칼을 딱 들이대면서 꼼짝마!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신부도 마음이 막 흔들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있는 거 다 내놔야겠다 생각하면서 온 매무새를 딱 해서 이제 지갑을 딱 꺼내려고 겉옷을 탁 벗는 순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강도가 이 천주교 신부들이 로만 칼라를 하지 않습니까? 로만 칼라를 딱 본 거예요. 딱 보자마자 신부님이셨냐고. 제가 신부님인지 모르고 칼을 들여댔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신부님은 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칼을 들이댔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막 하면서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좀 얘기 좀 하자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광도지까지 하게 되는 인생까지 내려오게 됐냐고 말하면서 당신도 긴장하고 나도 긴장했을 터이니 담배를 하나 딱 전해주면서, 카톨릭에서는 담배도 피지 않습니까? 건네면서 한 대 피면서 진정하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고 딱 하자마자 강도가 이럽니다. 아닙니다.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왜 담배를 안 피는 분이신가요? 멕시코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제가 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신부님이. 강도짓을 하면서 담배는 안 된다니. 그래서 어떻게 강도짓을 하면서 담배는 못 핍니까? 물어보니 이것은 생업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담배는 그래도 기간 동안에는 제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겠기에 담배라도 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지 않았던 새벽기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죄 지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도 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그리고 부분적인 것을 바꾸기에는 급급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바꾸기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려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부분을 드리고 협소한 것만 드리면서 나아가는 모습, 어쩌면 이 강도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의 모습, 저 자신의 모습에서도 사순절이니까 절제해야지 말은 하지만 삶 전체는 바꿀 생각이 없고 부분적인 것 한 가지 지엽적인 것 한 가지에만 우리가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저 강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순환을 바라보면서 경건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갖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사순절과 참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싶을 때 읽으면 참 좋은 이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참 아름답고 그리고 또 요나의 마음에 절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죠. 얼마나 어렸겠습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야구는 좋아하진 않지만 몇 번 이전 교회 교육자들이랑 야구도 구경하러 가면 이제 응원가를 부릅니다.
응원가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별빛이 흐르는 이런 노래 아시죠? 그러면 아싸 아싸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데요, 이걸 부르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예, 이것만 부릅니까? 남행열차도 부르죠. 비나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막 부르면 사람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뭐 파도 타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신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모션을 하죠. 제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야구를 보고 갔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슬픈 거예요. 이별 노래잖아요. 누구는 이별해가지고 막 이제 너를 기다린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싸 아싸 하면서 이 선수들한테 기를 불어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뭐 이별하는 노래 불러주면서 기를 불어 넣어 준 게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막 울으면서 막 웃는 그런 약간 느낌이죠. 가사와 리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특별히 리듬이 너무나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각 구단에서 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다 부른다고 합니다. 뭐 원조가 어디냐고 막 물어볼 때 다 부르니 다 원조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 구단의 응원가들로 이 아파트라는 곡이 있다고 합니다. 리듬에 속아서 가사를 못 보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를 볼 때 어쩌면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기도 이 2장 자체는 참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회개할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1장과 3장, 4장의 정황을 보면 어쩌면 이게 아파트와 같은 이 기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사는 매우 슬프지만 신나는 곡, 매우 경건한 것 같고 매우 아름다운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아집으로 고집으로 똘똘 묻힌 기도, 어쩌면 그것이 요나의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면서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메시지와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위인전 읽기식으로 읽게 되면 실제로 이 장은 꽤나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요나서를 보면서 어떠한 본문을 떠올리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요나의 전반부는, 요나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그늘을,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탕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후반부의 이 요나는 이 돌아온 탕자를 못마땅해 하는 이 큰형의, 맏형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모습이나 전자던 후자던 꽤나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요나가 이렇게 문장력이 좋은가?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참 아름답다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런 기도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이런 아집으로 가득 차 있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구나, 그 은혜를 봐야 하는 것이죠. 요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좀 살펴볼까요? 요나의 기도는 아름답고 화려한 기도 속에 숨겨진 그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의 기도는 좀 적반하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뭐라고 하죠? 보따리 넣으라고 하죠. 적반하장입니다. 물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읊어지는 기도가 적반하장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나가 말하고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삶과 기도를 같이 보면, 이 정황과 기도를 같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 따로 그리고 삶 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삶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해석되어야 하는데요. 요나의 삶을 좀 살펴볼까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하죠? 요나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인이 받는 고난처럼 얘기하지만, 그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태풍이 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더 심하게 바다 밑까지 들어가고, 그 바다 밑에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것, 이게 고난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려고 자기의 아집으로 가득 차서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난 니느웨를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집스러운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결과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김준홍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어도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농촌 시골 같은 데 가면 전도사님인데 담임 전도사님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담임으로 이제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갔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얼마나 열악하냐면 교인이 딱 한 명인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그 한 명 오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마을에서 저 사람이 의인 한 명이구나.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의인 한 명을 보고서도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야겠다.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 보니까 이제 마을 소식도 듣고 또 전도하러 가다 보면 듣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마을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있던 사람도 이제 안 나오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 교회 속에 숨겨진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악인의 일을 하잖아요. 이제 추수 때가 돼서 김진홍 목사님이 학교 수업을 빨리 마쳐놓고서 일손이더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먼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일손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신방 요청이 있는 거예요. 누구 신방이겠습니까? 그 악인과 같은 그분 한 분, 집사님 그 신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술 때 수술 다 해놓고 여기다가 모아놨는데 그거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동네 사람들 멍석마일 당해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 저분도 교인이시니까 갈까? 저분도 교인이라고 내가 거기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니 가겠다 생각해서 갔습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서로 뻔히 쳐다보면서 한참 동안 딱 있다가 그래도 목회자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아프시죠? 라고 물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고난받은 건가요? 징계받은 건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에
내가 저지르는 죄들, 내가 평소에 행했던 품행과 그 말들, 그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은 무언가를 채워가는 기간입니다. 무언가를 채워가야 하는데 내가 받은 징계만 내 삶의 흔적으로 채워짐으로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불편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채우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저지른 그 죄들을 채우는데 그거를 꽉꽉 차가지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그 고난, 그것을 채울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요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은 상처도 아니고 돌맞은 상처도 아니고 그냥 니느웨가 싫어서 도망가서 니느웨가 구원받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면서 남겨진 징계의 상처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아도취적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주어는 다 오늘 내가 뭘 했고 내가 오늘 이것에 소유주고 내가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한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되어져 있는 본문인데요. 다음 거도 띄워주시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나를, 내게, 나라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옵니까? 지금은 한 21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주셔도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23번 정도가 다 내가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2절부터 9절까지의 그 본문 안에 23번의 내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집과 고집, 자기 도취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고난받았고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성전을 바라보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월과 같은 고기 뱃속의 그 시간들을 주님은 주님이 더 드러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순절은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시간이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회개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보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가 신약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회개 기도예요. 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말이죠. 이 기도 안에서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했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요나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밖에 바라지 못하고 회개 기도지만 오히려 자랑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제 의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죽이고 있습니까? 누가 부인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으로 부인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막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생활의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제 귀 속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래,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또 교회도 변화시키고 슬픔 당하는 사람, 또 잘못대로 길로 가는 사람들 변화시키자 생각하여서 부푼 꿈을 가지고 목회자를 했지만 어느 순간 그분의 말씀이 자꾸만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까? 네. 근데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야지만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지만 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죽은 사람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빈배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목회자인 저도 고개가 숙여지고 이런 분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 내가 말씀을 차라리 듣는 게 낫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가 뭐 이렇게 오고 가면서 뭐 잘못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 이제 강 한가운데서 부딪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 똑바로 운전하라고, 눈을 뜨고 운전하는 거냐고,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냐고, 당신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미가 급한 이 뱃사공도 빈배가 저기서부터 유유히 물결을 타고 와서 딱 부딪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딱 밀어냅니다. 왜인가요? 그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다 죽어지고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다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안 부딪힐 수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부딪히지만 잡음이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빈배 탄 인생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그 배에 타고 있으면 부딪혀도 부딪힐 수 있지, 저 배에는 예수님만 타고 계시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하여금 그 마음에 가득 찬 분노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빈배와 같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분 한 분 만나신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 교회 가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 뿐이라고 이런 말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빈배의 인생이 참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이 배를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배에 더 많은 이야기들로 더 커진 자신의 자아로 가득 채우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40일을 주시면서 너희는 점점 작아지고 너희는 점점 죽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점점 커져서 자아로만, 자신으로만, 나 스스로만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전문 모델들이 참 많죠. 옷을 입는 패션 전문 모델이 참 많은데, 이 전문 모델이 생겨난 게 뭐 한 17세기, 18세기 그 어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 모델을 볼 때 참 요즘과 참 옛날과 요즘이 참 다릅니다. 옛날에는 약간 후덕하게 생기시고 얼굴 동그랗고 좀 살집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미인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전문 모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야리야리하고 깡 마른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의 기준이 유사일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뀐 적이 처음이죠. 그런데 이 전문 모델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을 감량해서 이제 몸을 이렇게 좀 바짝 마르게 몸을 유지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후덕하면 옷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깡 마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옷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옷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모델은 늘 자신의 체중을 감량하여서 그 옷을 100%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체중을 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는 육체적인 다이어트는 좀 포기해야 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작아지고 우리가 점점 왜소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그리스도만 더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겠죠. 아무리 다이어트 많이 해서 옷 입으면 옷태가 잘 난다 얘기 들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요나의 아집 가득하고 고집스러운 이 기도 안에서도 회개의 기도 속에 아집이 아니라 아집 속에 회개의 그 단 한 조각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긴 기도 끝에 마지막 한 구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한마디를 주님은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그 나로 가득한 주어가 다 나이지만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요나의 끝자락 그 기도를 발견하시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 수울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유창하게 잘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만 했던 그 무능함의 그 한 단어, 그거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완전한 죄인 가운데 주님이 그 낙원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강도의 지난 인생을 보면 구원할 건덕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짧은 그 문장 하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올해도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8장은 앞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 있고 나로 가득 찬 그 기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는 이제 더 이상 너무 부끄러워서 그 수치감 가운데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는 세리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요나서도 우리에게 회개할 줄 모르는 요나, 불순종했지만 불순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요나와 대비하여서 평생토록 악한 일들로 많은 민족들을 괴롭혔지만 요나의 아무것도 아닌 그 니느웨에 가서 한 그 짧은 한마디 때문에 온전히 모든 삶을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서에서는 요나야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회개하라,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행간을 보면 오히려 회개 정말 해야 될 사람은 요나였고 회개해야 될 민족은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할 사람은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아니라 아집으로 가득 찬 요나였고,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죄악과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의로운 척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정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은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 뉴스가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야 진짜 말세다 생각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뉴스에 놀랄 게 아닙니다. 사순절이 되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놀라야 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요나가 가서 뭐 제대로나 했겠습니까? 사흘길이 되는 그 큰 성읍을 딱 하루만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러면 시간이 모자랐을까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40일 중에 딱 하루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높여 외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다니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거 진짜 들리지도 않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40일 동안 계속 이야기돼도 회개할까 말까 한 그 내용이 하루만 선포되고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7절과 10절 말씀 연속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주어졌습니다. 사순절과 같이 40일이 주어졌죠. 요나도 요나의 삶 가운데 40일이 주어졌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기커녕 불평과 더 성을 내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40일 동안 가축에서부터 왕까지 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니느웨 나쁜 사람들이니 니느웨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니느웨도 회개하는데 선민인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세상도 나쁜 것이라면 고치는데 왜 너희는 특별한 그 순간 가운데 초대받았으면서 왜 다시 돌아서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아나운서였던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돌을 들었다.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기 위해 눈꼬리를 들었다. 40대에는 자식을 바꾸기 위해 매를 들었다. 50대에는 교회를 바꾸기 위해 목청을 높였으나 60대에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었다. 요나서는 회개하라 니느웨야 라고 말하고 있는 선지서가 아니라 회개하라 요나야, 회개하야 이스라엘 백성아, 회개하고 사순절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교회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순절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순절의 시간 내가 다 낮아지고 부인되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못 박고, 그리고 나를 그 작은 한마디로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사순절 보내보니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네요. 그 한마디 찾아내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고백 드리며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